네, 안녕하세요. 5월 6일 굿모닝 말씀 산책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4절,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제 말씀 산책의 내용을 읽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본문 내용이 갑자기 조금 이상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제가 먼저 읽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상업으로 들어가며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유하나 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읽었듯이 본문 시작에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시체가 등장합니다. 이 시체가 갑자기 누군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그 시체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열왕기상 13장의 전체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시체는요, 남유다에서부터 온 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요, 북이스라엘의 산당, 즉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베델에 있는 산당에 와서 대항의 기적을 펼쳤었죠. 자, 그리고 그 배달의 산당이 갈라지고 그래서 뭐 재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었었죠. 그리고 그때 여로보암의 손도 말라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낫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자, 그러자 여로보암이 흥분해서 그 선지자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이 베델에서 절대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길을 재촉해서 그 참 선지자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근데 그때 남유다에서 참 그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가 바로 그를 쫓아갑니다. 참고로 당시에 그 베델은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베델에 사는 그 늙은 선지자는 그냥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어쨌든 그가 걸음을 재촉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걸음을 재촉해서 참 선지자를 쫓아가서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참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죠. 그래서 베델 땅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즉, 그 참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거절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진 후에 참 선지자는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체가 그 참 선지자예요. 자, 그러나 자기가 대접했던 그 참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늙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시체를 그래서 거두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보니 아주 황당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그 죽은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참 선지자 시체 옆에 그가 타고 왔던 나귀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를 죽였던 사자, 그를 찢어 죽였던 사자가 그냥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자가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요, 먹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먹이로 삼기 위함인데요. 즉, 사자가 그 사람을 죽였으면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귀도 도망가지 않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사자가 그 나귀를 죽여서 잡아먹지 않은 상황도 더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사실 상황인가 하면 사실 베델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참 선지자는 거역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성도 없는 그저 동물에 불과했던 그 존재가 먹이를 앞에 두고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에 참 선지자라고 불림받았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물에 불과한 동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그리고서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자는 슬피 울며 애곡하며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며 이렇게 선포하죠. 이 참 선지자가 살아있을 적에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베델의 산당과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산당에 대한 멸망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미물에 불과한 그 사자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34절, 33절, 34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참 선지자와 또한 회개한 거짓 선지자가 외쳤듯이 왜 베델과 다른 지역의 산당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북이스라엘 전체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거였습니다. 왕의 말을 따르는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 즉 북이스라엘 전체는 곧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무거운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결국 네로우 되는 핵심 주제는요. 결국 베델로 네로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주받은 베델, 베델의 멸망 이것으로요. 베델의 산당이 부서지고 그것을 막으려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지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한 죽게 되고 그럼에도 계속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세워지고 있고 그렇게 베델에 사는 거짓된 늙은 선지자도 모두 다 저주받은 베델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델이 언제부터 그렇게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죠? 사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망쳐놓기 전까지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곳이자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였었죠. 하지만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했던 그 중심이 이제 베델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베델이 저주의 상징, 멸망의 상징의 단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베델이 땅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사실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뭐 그 땅에 가면 괜히 기분 나쁘고 바위 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장난치는 것에 같이 우리는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온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사탄은 그냥 영적인 존재일 뿐 육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미쳐 난리를 친다고 해도 그놈의 파워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부풀려서 보고처럼 부풀려서 자신을 우리에게 과장되게 보이려고 발악하는 것일 뿐 결국 하나님은 그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베델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베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전체의 그 우상 숭배, 거짓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경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미 또 드리긴 했지만 또는 우리가 말씀이 계속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 2계명에 그렇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도 또 강조하시는 것이겠죠. 지난번 말씀드렸듯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아서 그 형상과 함께 있으면 그 형상을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에 한정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힘 다해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그리고요. 이러한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동일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든 그 힘을 이용하고 말겠어. 라는 생각들이 이 우상숭배자들의 가장 근본의 바탕에 담겨 있는 생각입니다. 즉, 내 평탄을 위해서는,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내 특별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주체는 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심리가 그 우상숭배자들의 결국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우상숭배는 사실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죄의 형태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상숭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죄의 본성, 죄의 성향을 가진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파하는 죄인 거예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 시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대 철학과 함께 기원전에 전 유럽을 휩쓸었던 그리스 신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고,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이었고, 그 사고 방식은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우리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뭐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뭐 비너스 이런 그리스 신화 속에는 참 여러 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충만 말씀드려도요. 그 신들의 스토리는 참 가관이에요. 우리 한국 주부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막장 아침 드라마 있죠. 그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개판이에요. 신들이요. 그 그리스 신들이요. 막 강간을 해요. 분류는 양반이에요. 그 신들의 성격도 개차반이에요. 폭력은 그 신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들을 위해서 의리의리하게 그 신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의리의리하게 그 신전을 지어요. 신들이 감동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렇게 멋지고 럭셔리하게 아름답게 신전을 지어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죠. 자, 여기 이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신들의 성격이 개판이든 인품, 도덕성 필요 없다. 나는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나는 그것만 필요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신전을 멋지게 지어서 좀 제사 방식을 좀 멋있게 해서
그 신들을 달래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이루어내겠다. 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고대 사람들이라서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이기적이라서 그들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거는요,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이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이 가진 그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또한요. 우리 또한 사실 완전한 거룩의 영광 자체이시며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건 그냥 그건 교리야 하고 나와 별개로 뚝 떼놓고 내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요. 하나님 나 그것만 주세요. 아, 하나님 구원도 잊지 마시고요. 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베너핏만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중심과 혹 우리도 닮아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 그 복이 뭔지, 그 복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토록 한정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복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 베델과 북이스라엘 전체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서 그는 우상숭배다라고 사실 우상숭배인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짓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우상숭배하면 나는 형상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했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여전히 자신만의 이로움과 목적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덕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이러한 죄의 성향이 바탕이 된 잘못된 믿음의 내용, 거짓된 가르침과 그 생각이 결국 우상숭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미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중심 깊은 곳까지 비추어 볼 수 있는 자는 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나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낱낱이 비추어 내가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그리스도인으로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선포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이며 그의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의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 낱낱이 비추시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목적, 우리가 가진 모든 이익들, 우리의 필요한 당장 모든 것들 하나님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만지고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고와 그 생각과 가치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획된 이번 주에 모든 교회 예배 행사와 사역을 통해서 AKPC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인 홍관호 목사님, 성영란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을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